저는 11월 달부터 이제 12월 계속 천국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을 따진다고 하면 주일은 꼭 머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을 잘 지킬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룰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천국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할 때에 나의 땀 흘리고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천국을 부유하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은 갈지언정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그들을 망하게 했던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으라,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 하나는 물질의 선악과인데, 그 물질의 선악과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유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질의 선악과인 11조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11조는 신앙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를 경계 짓는 그러한 물질의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남의 빚이나 지고 거저 헐벗고 굶주리고 그저 남의 사흘새 빵이나 살아가면서 근근히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부유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남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망할 길, 죽을 길, 저주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11조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많지도 않은 11조를 건드리고 우리들이 광야 인생이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나와 우리 가정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21살 때부터 지금 45년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매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얼마나 될까? 그저 45년 전 그 당시에 공무원들 월급이 그저 3만 원, 5만 원 그렇게 할 때잖아요. 그때를 잡고 지금 잡아가지고 그저 평균 한 달에 지난 45년간 수입이 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45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수입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5억 4천이에요. 난 놀라는 사람 없을 줄 알았어요. 대단하더라고요. 45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수입을 주셨다. 따져보니까 5억 4천만 원. 자, 그러면 5억 4천만 원 가운데 100만 원씩 주셨으니까 내가 한 달에 11조를 10만 원씩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니까 5,400만 원이에요. 5억 4천, 하나님의 천문학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그 중에 5,400만 원 11조를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이에 가만히 뒤돌아보니 노력한 대가도 없는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삶이 허망하고 지치고 살아갈 용기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물질의 선악과인 11조에 손을 대지 않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것을 건드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조심해야지 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에덴 동산에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신앙의 나무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저 구석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지나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선악과 11조라고요. 이것이 시간의 선악과 주일이라고요. 그러니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1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입이 생깁니다. 11조 드리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건드리면 큰일 나지 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앙의 예물이에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는 감사 예물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 재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11조는 감사 예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11조는 살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사람으로 시험 들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끝내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바로 물질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못된 범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남의 가정을 그렇게 다 망가뜨립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욕, 자식욕, 정욕, 성욕,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남의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며 한평생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입 가운데 11조를 떼는 순간 그 치솟던 욕심이 사그러집니다. 주부들이 이 국수를 끓일 때에 물이 펄펄 끓습니다. 근데 주부들은 이렇게 컵에다가 찬 냉수를 한 컵 놓고 나서 면이 잘 익어질 때까지 끓다 보면 넘치게 돼요. 그러면 이 컵에 있는 찬물을 조금 집어넣게 되면 그 넘치는 끓는 물이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면은 또 익어갑니다. 그러면서 물이 또 끓어오르게 되면 그 찬물을 조금 부어서 그 넘치지 않도록 그 끓는 물이 사그러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면은 맛있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가운데 11조를 뛸 때에 사람의 욕망은 사그러들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나의 욕심을 차단하는 예물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물입니다. 신앙의 예물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나를 살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축복의 예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만큼은 그것으로는 11조를 말해요. 그것으로 11조로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1조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11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11조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1조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럼 11조가 주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 풍년과 직결이 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이제 너무너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오래전에 사놓은 아주 낡은 연립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우리 식구들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또 신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연립주택을 내놨는데 너무 낡아서 아무도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빨리 이 연립주택이 팔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사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전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별안간 11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립주택을 오래전에 샀는데 지금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샀을 때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11조 드려야 되는데 이 전사님이 워낙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전혀 안 한 겁니다. 먹고 살고 또 등록금 밀린 것도 내고 그리고 식구들 자녀들 있다 보니까 방 2칸은 전세라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11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사님 이 11조 이게 벼랑간 생각이 나서 그날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 연립주택 팔게 되면 그래도 싸게 샀으니까 남은 거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자고. 뭐 사모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날 밤 하나님과 다짐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그 연립주택이 팔렸대요. 이 목사님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립주택 팔아서 그래도 남은 거 살 때보다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목사님이 지금도 그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전국에 있는 노회장님과 또 노회 서기 목사님들을 충북 괴산에 있는 웨스트 오브 가난이라는 아주 좋은 숙소를 예약하고 거기서 우리 총회 임원들이 전국 각지 제주도까지라도 전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노회의 어려운 점은 뭔가, 그리고 총회에 건의할 것은 뭔가, 그걸 같이 연석회의를 1박 2일로 가졌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저는 금식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전부 식사하는 시간에 또 그 다음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밤에 눈이 왔는데 분명히 차 유리창이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들 할 때에 빨리 가가지고 차 히터를 최대한도로 틀어놓고 그 유리창 얼어붙은 그 눈 얼음덩어리를 한 30분 동안 벌벌 떨면서 그 앞유리창을 다 긁어냈습니다. 뒤에 유리창은 손도 못 대고 옆 유리창도 손도 못 대고 그렇게 다 긁어내서 간신히 운전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해서 들어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이것저것 구상하고 있는데 한두 시간 사이에 햇빛이 짱짱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전 너무 억울해요. 딴 차들은 막 눈이 범벅이 되고 막 얼어붙었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제 차도 물론 조금 뒷유리창도 좀 녹아내리고 옆유리창도 좀 녹아내렸습니다마는 딴 차들은 닦지도 않고 긁어내지도 않는데 햇빛이 찌니까 모든 차에 얼어붙은 얼음덩어리, 눈덩어리가 다 녹아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돈 벌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거저 땀을 흘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잘 사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높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말이지. 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부유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1조의 복입니다. 이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은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 곤고해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풍족할 뿐만 아니라 만족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심령의 영혼에 이루 말할 나위가 없는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메뚜기라는 에켈이라는 말은 먹어치우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땀 흘려 벌었지만은 병으로 사고로 집안의 우환으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농사를 지었건만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겁니다. 풍년이 되어 재미 볼까 했는데 농산물 폭락으로 재료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식구 가운데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다 막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11조의 복입니다. 네 번째,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야베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야베스는 이렇게 문빗장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까지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주시겠다.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그랬어요. 너희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 가정을 말해요.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지인들, 심지어 가족 식구들까지라도 너희를 복받았다,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21살 때부터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그저 안 믿는 부모님들, 그저 아들이 11조 낸다고 막 교회 와서
난리와 소란을 많이 피우셨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11조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 45년 지난 지금 결과는 무엇인가?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막론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 세 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세 아들까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요. 물론 제가 복의 완성은 아니지요. 앞으로도 계속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야 살지 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무슨 대단한 무슨 복을 받았겠습니까만은 가만히 애비로서 가만히 보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큰아들도 복을 주시고 둘째 아들도 복을 주시고 셋째 아들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 아들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복이에요. 11조의 복은 하나님 앞에 11조에는 부모만 본인만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자녀들에게도 전부 다 복이 돼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나 하고서 그 밑에 또 딱 봤더니 우리 손자 하람이가 있고 손녀 시내가 있고 또 뱃속에 또 시온이라는 애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람이는 1.65 미숙아로 인큐베에 있던 50일 동안 얘가 사나 죽나 산소호흡기 꽂고 그런데 지금 2년 됐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 보고 하비 할머니 보고 하미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르쳤어요. 야, 하비라고 하지 마라. 할아버지라고 그래라. 제가 2번도 안 가르쳐주고 한 번 가르쳤는데 이젠 하비라고 안 그래요. 하버지 그래요. 이렇게 똑똑해요. 그리고 야, 함이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라 그러는데 한마디 배웠는데 할머니 그래요. 이야, 우리 집에 수제가 태어났구나. 여러분들이 이거 우스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또 제 착각인지는 몰라요. 착각도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세 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 복 줬구나. 우리 큰아들도 그 훌륭한 목사님 따님을 며느리 주시고 우리 둘째도 훌륭한 목사님 따님 주시고 셋째도 훌륭한 목사님 따님을 주셨어요. 제가 가서 할 말이 없으면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 나와봐. 아무도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손자 손주까지도 다 감사. 저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보면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시고 11조도 내시고 그렇게 교회에 거저 땀 흘려 충성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보면요 전부 다 복 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삶을 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부유하게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45년 동안 5억 4천에 물론 그 돈이 지금 있겠습니까마는 45년 동안 먹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드린 것은 5,400만 원.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고,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고, 앞날까지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록펠러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가 엘리자입니다. 엘리자는 그의 어린 아들 록펠러에게, 얘야,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엘리자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줬어요. 그 중에 4번째가 무엇인고 하니까, 록펠러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왼쪽은 빼놓을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 주머니. 그저 우리에게, 너에게 10원을 주면 1원이라도, 100원을 주면 그저 10원이라도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를 항상 하라.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11조 교육을 잘 받은 록펠러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변명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11조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과 믿음으로 인하여 못하신 분들도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조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첫째,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 번째.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한 용도가 뭐지요? 내가 시골에 모교회, 농촌교회 너무 어렵다.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내가 11조를 내가 모교회, 시골교회 보내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할 때는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교회 꼭 하고, 그거는 더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또 저 어려움 당하는 교회 혹은 선교사님을 돕고자 할 때도 11조를 떼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선한 용도라도 임의로 내가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고요. 10번째, 아멘, 할렐루야. 이 박 목사는 원하기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기 바라고, 또 부유하기 바라고, 이 마지막 말세에 너무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여건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한 복을 받아 여러분이 다복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부유하게 누리시다가 우리 이 땅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온전한 11조 감당한 복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드려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분을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했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온전하게 단 1원 한 푼이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기로 결단하시고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11조 못했다면 우리가 못하신 분이야 가정이 얼마나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려운 가정의 11조는 매우 적은 액수일 거예요. 이 적은 액수를 뭐 부끄럽게 드리나? 아니에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재정 정리하면서 11조 많고 적은 거 절대 보지 않으셔요.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실 뿐이죠. 여러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단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지고요, 신앙도 달라지고요, 믿음도 달라져요. 꼭 내년도부터는 이런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새해부터는 온전한 11조로 천국을 부유하게 누리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은 저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11조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마 천국을 부유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귀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찬양합니다. 값비싼 양유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우리 4절 인생의 황혼이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천문학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다양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늘 말씀을 보니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도다, 그것이 11조니라.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른 것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물질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또 몰라서 드리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워서 저희들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은 이 땅의 천국을 부유하게 누리며 남은 생에 살아가며 또 그 귀한 복들이 자손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해부터는 많든지 적든지를 막론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인하여 사방팔방에서 감사와 간증과 찬양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픈데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모든 병마가 불치의 병까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가정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고 있는 험산줄령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 앞에 오른손 가슴에 대고 주의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나이다.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들과 우리 가정과 식구들과 하는 일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예수 증인으로 살고자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